8시간 만에 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이제 특세 마지막 주고요. 내일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는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를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정말 네가 들어가면 네가 정말 낫는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정말 네가 진실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진실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거짓된 확신, 잘못된 믿음,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방법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년에 대만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가장 큰 절이라고 하는 용산사를 우리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사찰이 들어가자마자 연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피우는 향초 때문에 그 지역이 다 연기로 가득 찰 정도로 그 정도로 연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연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 이런 환경 이슈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향초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 이제 입구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신상들이 모여 있는 방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들에는 그 앞에 큰 제사상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방마다 하나씩 신상들이 모여져 있고 그 신상들이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병원에 가면은 뭐 소아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들이 있는 것처럼 이 절에 들어가면은 우리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에 따라 그 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신들을 각 방에다가 모셔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재물과 상업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신상을 모셔놓고 재물과 상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시고 돈이 오기를 또 사업이 잘 되기를 그렇게 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의 인연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신이라고 하고요. 또 학문과 시험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빌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대구의 팔공산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리고 삼국시대의 명의 화타의 신상을 모셔놓은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신할매 같은 그런 출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방들 앞에 서가지고 합장하고 고개 숙이며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신들이 자기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들을 지나서 조금 더 그 사찰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들의 소원을 빌면서 나무 조각을 바닥에 던지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자기 소원을 빌고 자기 이제 생년월일 사주팔자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 나무 조각을 던지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던지고 그 모양이 나오면 그 옆에 이제 통에 긴 나무 막대기가 한 100개 정도 꽂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막대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고 그거를 임의로 자기가 뽑고 그 숫자가 나온 그
서랍이 또 옆에 있는데 그 서랍을 열면은 자기가 빌었던 소원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열심히 빌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란 그 문 옆에 누워 있는 사람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헛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내 소원 이룰 수 있다고 정말 믿느냐고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하지만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그런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진정한 치유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주는 위로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갈증이 해결될지는 몰라도 더 심한 갈증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치유, 위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과 치유 그리고 구원, 생명, 치유, 이 구원, 이 세 가지의 진정한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진정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자, 지금 당장은 내 옆에 있는 그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대한 것처럼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나이다.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병 나아서 치료받은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어떻게 해서 병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거고 네가 율법이 금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을 따져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거 그거 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38년 동안 평생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전혀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든 아니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기쁨을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그런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정말로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로 지낼 때에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동전도 던져주고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들쳐매서 자리를 옮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두 발로 걸어 다녀야 하고 자기 생기는 자기가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그 삶이 그 안진뱅이에게는 행복한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가 예전에 누렸던 그런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자기가 누렸던 과거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바울은 자기가 누렸던 과거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죽을 위기가 몇 번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이나 그런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도 네가 원하는 부귀영화 그런 것들이 네 인생에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냐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에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참된 그런 원천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영생 얻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로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알고 간절히 구하오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